90장 찬송가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표대가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고 삶의 방식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다.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작은 그 어린 사랑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영우, 이시온, 이소율, 기린의, 황수현, 이주온, 공서연, 문하늘, 한선우, 문현재, 문현준, 최재원, 이준희 이 어린 영혼들의 이름을 넣고 다세연과
기독교 학교 연구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문제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학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휴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결코 방만하거나 죄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표대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표대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자신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잊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상실한 영혼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를 말미암아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표류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깨워주시옵시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산 소망과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자녀 상실의 문제이든 관계 상실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아버지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의 길이 있음을 믿고 구하며 나아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기는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 신앙의 부흥과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절대 낙심하지 않는 신앙, 절망하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우의 영혼을, 시온이의 영혼을, 소율이의 영혼을, 일의 영혼을, 수연의 영혼을, 주원의 영혼을, 서연의 영혼을, 하늘의 영혼을, 선우의 영혼을, 현재의 영혼을, 현주의 영혼을, 재원이 주의 영혼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무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이를 위하여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들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다세형과 기독교 학교 연구소를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의 어린 영혼들에게 마땅히 증거해야 될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이 전염병 문제를 아버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면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께서 공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인식함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에 얘기할 때 그걸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부르지요. 똑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벌써 2개월, 3개월을 향하여 이제 100일 정도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고 이렇게 상황이 이제 전개되어 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것이 문제의 핵심일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자체가 종식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4월 초파일부터 해서 황금 연휴 한 주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해외로 또 제주도로 동해안으로 이런데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고 비행기표 이런 그 중요한 그 숙박 시설이 다 이제 매진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의 전체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혹자는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 힘든 거를 이길 수 있는 돌파구 출구 방법이 그렇게 가서 좀 쉬어보면 나을 수 있겠는가? 진정한 어떤 그 해결의 길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쉼을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의 어떤 하나의 그 길, 돌파구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그 인간의 그 마음 자체 행동을 전적으로 100%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보지 못한 인간의 쉼, 인간의 안락, 인간의 복지는 끝이 없고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사실 이런 본문을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이제 어렵죠. 마음이 힘들죠. 아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날로 강성해지고 모든 주위의 이 열방들, 이방들을 다 제압하고 이게 승승장구해 나가 이런 걸로 그냥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이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딱 직시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이 역대의 기자 역시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를 향하여 마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한낱 연약한 충동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이 나오고요.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어떤 이와 같은 추락이 여러분, 사실은 20장에 빠져버려 있는 사건, 바세바 스캔들인데, 바세바의 그 사건 이후에 서서히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코로나 전염병은 지나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과 평행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24장에서는 보다 더 결이 다른 류의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21역대상 21장 1절의 본문은 다윗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넘어간 충동했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보다 더 쉽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겼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 지금 핵심은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의를 버리는 인간의 어떤 자고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벌일 수 있는가? 이로 인하여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아주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발걸음까지 오고 솔로몬이 이어 성전을 짓는 이제 그렇게 될 과정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역시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충동입니다. 충동은 뭘 여러분 보통 충동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한번 전혀 1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그 안에 완전히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서 어떤 일을 자행하게 하는 게 그 충동 아닙니다. 그런 게 충동이 아니고 항상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그 속마음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는 그거를 탁 터뜨려가지고 생각을 다시 하게 하고 행동을 다시 하게 하는 게 충동이죠. 그 행동이라는 결과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적들보다 사실은 내부 안에, 우리 안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시작했고 달려오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지만, 결국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서히 내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충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 어원을 보면 서서히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상충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탄이 탁 이제 터뜨렸고 그거를 다윗이 덥석 이제 붙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동.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외부에 드러나 있는 사건을 통해서 다가온 어떤 그런 문제보다, 코로나보다 더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단절해버리려고 하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적인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탄이 이제 제시해버린,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동해서
결국 그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을 카운터해라, 계수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터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왕도, 왕의 길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두서는 안 된다. 말은 군사력, 기동력, 어떤 전투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로 왕 제도는 주는데 네 나라 아니고 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거고, 둘째, 은금을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온통 은금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백성의 수를 카운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 노동력을 카운트하는 것이고, 또 세금 계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고대 세계에서 인구조사가 갖는 가장 주된 의미는 첫째, 군사력,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군사력과 세금, 노동력 두 가지 측면에서 결국 내 나라에 대한 그 잠재되어 있던 것을 충분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그 계수하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요압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 놀랍게도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 원하나이다. 축복하는, 송축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도 한 번에 늘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수 카운트에서 하나님 마음을 로부터 이탈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류의 말씀이죠. 이러한 그 요압의 충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충동에 충실했던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110만 명, 유다 47만 명, 카운트한 그 명단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일은 결국 7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재앙, 전염병 재앙 임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그 결과로 7만 명의 영혼이 희생되는, 다윗은 내 나라의 어떤 국력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계수를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혼이 그 계수의 그 힘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 결과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다 여부수, 여기에 성전이 서게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다 예루살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할 제목, 우리 안에 사탄이 건드리면, 충동하면 넘어갈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는 그것이 인간적인 욕망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컸는가, 내 힘이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욕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절대로 다른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요압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선택을 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세 가지, 사단의 충동,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따른 이와 같은 과정,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욕망, 욕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사태를, 시대를 읽어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고 방송국에서 정해준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 세상 상황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의거해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고 충동할 거리를 아버지 미연에 보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